의 말씀으로 비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함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이 너무 좋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에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를 섬기는 제가 함께 세배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뚱맞을 수 있지만 2019년도 첫 예배는 성경 목록가를 다시 새로 고쳐 부르는 캠페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부르는 성경 목록가가 그전부터 사실 이전에 문제 제기가 되어지고 있었지만 사실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라 할 수 있는 수영로 교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인식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안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대안을 작년에 내놓았고 또 그 대안을 지켜보다가 큰 이상이 없는 바 우리 교회에서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기존에 부르는 우리 성경 목록가가 그렇게 일본 제국주의 잔재가 남아있는 철도 창가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무슨 교회 앞에 학생들도 아닌데 성경 목록가를 다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 성경 목록가는 우리 아이들이 불러야 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빨리 또 쉽게 익숙하게 찾기 위한 그런 노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성경을 옆에 두고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바, 크리스찬들인 바, 우리가 이 성경 목록가를 예전에 제국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는 그러한 멜로디로 부르기보다는 새롭게 새로운 인식으로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좋겠고 또 그렇게 불러진 그 성경 목록가가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찾는데 훨씬 더 도움을 주리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성경 목록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실 때 간지로 성경 목록가 악보를 다 받으셨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매 주일 또 수요 예배 전 찬양마다 함께 성경 목록가를 새롭게 한 번씩은 부르려고 해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처음 부르는 곡이라서
익숙하지 않겠지만 음악성이 있는 분들은 악보를 보시면서 따라하시고 또 한번 새로 바뀐 목록가가 어떠한 것인가 이런 거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눈으로 귀로 한번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바뀐 성경 목록가는 이렇습니다. 좋죠? 배울만 하죠? 불러보고 싶죠? 오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새해 적수부터 왜 새로운 성경 목록가를 보여주고 또 알려주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오전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해가 바뀐다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살을 새로 먹는다고 해서 키가 1cm가 갑자기 자란다거나 어깨가 더 넓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눈에 띄는 변화가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죠. 2018년도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에서 2019년도 1월 1일 12시로 바뀌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1초의 변화예요. 그냥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가 갔으니까 당연히 2019년도가 오겠구나라고 무덤덤하게 시간의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보신강에 모여서 종을 치고 뉴욕에 보면 막 그 강장에 모여서 큰 축제를 열면서 그 마지막 1초를 아쉽게 보내고 새로 오는 1초를 그렇게 큰 축제와 같이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1초라는 시간의 흐름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한 해가 왔다라는 기대감으로 그 시간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렇게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결단으로 새해에 대한 결심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새로운 태도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리셋하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그 시점이 바로 11시 59분 59초에서 12시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새해에는 내가 더욱더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온 지 6일이 지났습니다. 2019년도 1월 6일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바뀐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주보에 보면 여러 가지 사진들과 함께 산뜻하게 색깔이 바뀌었죠. 제 사진 잘 나왔습니까? 또 구역의 이동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약한 구역은 합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이사하신 분들의 몇몇 분들은 조정을 약간 했어요. 또 주일 안예배 우리가 예배의 형식도 조금 바꾸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좌측 벽에 붙어있는 올해 새해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2019년도 주제를 처음 읽는 시간인데 여러분 각오와 결단이 덜 묻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새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작년에는 하나님 보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붙어 있었어요.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말씀으로 비상하라라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제가 나오게 된 것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내용인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해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축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진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무성한 가지가 되어진다. 산가지만 요란하게 많아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그 가지마다 달린 열매가 풍성하여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계획을 하고 열심을 내고 이루려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축복의 기도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꿈꾸고 계획하는 또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무성한 가시와 무성한 열매로 함께 복받게 되는 인생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할 때는 아멘 안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축복할 때는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 말씀 속에 또 하나 담겨져 있는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는 것이에요.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과 부흥이 그 울타리 안에 또
자기가 속한 그 범위 안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욱더 놀랍고 크신 은혜와 축복과 부흥과 성장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곳 벌교에 속해 있지만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큰 귀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맺는 열매들이 이곳 벌교에 있는 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음이 있고 또 담장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을 초월한 놀라운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불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것들 위해서도 이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장을 넘어 울타리를 넘어 우리의 제한을 넘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놀랍게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간증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지가 무성해지고 또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비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특별히 한 가지 비상한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울타리를 범위를 나의 생각을 넘어서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가지가 바로 샘 곁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 가지가 샘 곁에 있어야 합니다. 나무가 샘 곁에 있을 때만이 가지가 무성해질 수 있는 것이고 가지가 샘 곁에 있을 때만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 그렇게 제한과 울타리를 넘어 무한한 축복으로 우리가 마음껏 유영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뿌리가 날마다 적셔지고 당겨져 있고 뿌리를 그곳에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그 샘. 교회가 항상 우리의 모든 구성원들이 바로 이 샘에서 생명물을 마시고 이 샘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샘, 그 생명의 샘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샘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을 두고 있을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가지는 무성해지게 될 것이고 그 가지의 열매가 풍성해지게 될 것이며 그 가지가 담장을 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무엇으로? 말씀으로 비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주제를 정했죠?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뿐이 없구나.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을 때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바로 그 가지는 담장을 넘을 수 있고 그렇게 놀라운 생명력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나무의 생명력은 여러분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단단한 안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단단한 안반에 부닥치게 되면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은 미약해 보여도 그 가지의 뿌리가 나무의 뿌리가 샘 곁에 있게 되면 항상 무궁무진한 생명력을 무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렇다면 그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풍성함은 결국 담장과 울타리를 넘어서 이 세상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부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원하는 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 어떤 성장도 부흥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뿌리가 과연 하나님의 생명의 샘 말씀에 담겨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게 될 때에 나의 부흥이 이루어지는가, 나의 성장이 이루어지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뿌리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까? 교회 뿌리라 하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뿌리를 얼만큼 두고 있는가? 여러분, 올해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우리의 결단이 이곳에 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한미준에서 2005년도에 조사한 바입니다. 좀 지나긴 했지만요. 그때 조사한 바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53%가 예배 시간,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 시간에 성경 몇 절 봅시다 하고 지금 보는 이 말씀 외에 성경을 절대 읽지 않는다라는 통계 조사가 나왔어요. 53%가 반 이상이 그런 거죠. 이것은 지난 2005년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성경을 읽지 않는 그 수치는 더하면 더했지 못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소위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주일날 이렇게 보는 이 시간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딱 닫고 차 트렁크에 놔둔다든지 아니면 신발장에 놔둔다든지 그렇게 덮어놓고 살고 주일날 올 때만 하고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2005년 자료였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미래가 사실 불투명하다라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10여 년이 지났어요. 성경 읽지 않는 성도의 수치가 그렇게 10명 중에 6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6명이나 되는 그 10몇 년 전에 그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고 그들의 그 미래를 예측했던 그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때요? 성경을 10명 중에 6명이나 예배 시간 외에는 읽지 않는 그들이 만들어간 미래가 어떻습니까? 2019년도에 15년이 지났어요. 어떻습니까? 세상에 밝히는, 세상에 욕먹는, 별로 힘을 내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와 같은 그 기독교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말씀을 뿌리내지 못하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가지가 힘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가지가 힘을 얻지 못하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기독교는 이 세상에 밝히는 욕을 욕대로 얻어먹는 그런 기독교의 시대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측했던 그 미래의 결과가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이 한국교회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너무 큽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우리 신자반 속으로 훈련할 때에 우리 교회의 신자반에 평균 성경 읽는 장수가 일주일에 5장 이내예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5장 이내에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 것이 점점 나아지긴 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나 우선순위에 밀려서 성경 읽는 그 시간이 그 장수가 그 분량이 좀처럼 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고 우리는 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번 임직자 훈련하면서 훈련받고 있는 피택자분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한 장도 성경 읽지하는 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그런 분들이 어떻게 교회 중직이 되겠으며 어떻게 교회 일을 책임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훈련하며 바뀌어 가자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확한 지금의 실체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만의 현실이에요? 그들만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때요? 성경을 읽지 않고 그 시간이 줄어들고 반대로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늘어나고 내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는 시간은 늘어나고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지만 성경 읽는 시간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그 시간은 좀처럼 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우리가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영은 마르고 성도의 생명력은 점점 약해지고 그렇게 맺혀지는 삶의 열매들은 점점 줄어들고 대사회적인 교회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교회의 현실, 그런 연약한 성도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정확한 현 주소인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았다면, 그 문제에 직면했다면 우리가 그 해결책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벌교대감교회가 올해는 샘 곁의 가지가 되길 원하시고 이러한 특별한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올해 다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샘 앞으로 나아가는 비상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입술의 결단이 아니라 시간의 결단, 열정의 결단, 삶의 결단들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6일이 지났지만 지금 생각해도, 지금 시작해도 하나도 늦지 않았어요. 2019년도에 다시 함께 시작합시다. 여러분 성경 읽기 있는 성경 읽기표가 있으면 계속해서 읽게 하십시오. 몇 주 되지 않아 요람이 나오게 될 때 여러분에게 아주 기가 막힌 캠페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도록 교회가 도울 것입니다. 다시 시간을 내시고 다시 우선순위를 내고 다시 열정을 쏟아서 말씀의 샘이 나의 샘이 되는, 나의 생명력의 공급을 주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벌교대경교회가 이 한국교회 현실 앞에서, 이 벌교 지역의 교회들 앞에서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우리 벌교대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성경 목록과 마지막에 나왔던 선포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축복,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축복, 이 두 가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할 때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될 때에, 말씀을 우리가 시간과 열정을 내어서 읽게 될 때에 우리가 말만 크리스천이 아닌 실제 성품과 삶의 모습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직접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겉옷입니다. 심지어 신학을 하고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이 모습도 저의 겉옷입니다.
이 겉옷을 걸친 채 그럴듯하게 뽐나게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속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아니한 겉옷만 직분이 갖추어지고 겉옷만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겉옷만 이렇게 성경책 옆에 끼고 묵상하고 또 직분자고 그렇게 겉옷만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리스천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쉽게 입에 올리고 크리스천이 하면서 음반 패스를 누구보다 좋아하고 크리스천이 하면서 남을 공격한 말을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고 상대방을 비하는 말을 하기를 그렇게 서슴지 않게 하게 된다면 그러면서도 나는 그렇지 않은 척 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겉옷만 그럴싸하게 입은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겉옷만 입은 것이 겉옷만 입고 있는 것이 누가 누구를 손짓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습이 말씀의 결핍이 빚어낸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겉옷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빛게 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의 셈으로 돌아가는 결단뿐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옷만 입은 사람이 그냥 겉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한 주에 말씀을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겉옷으로 우리를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속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겉옷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직접 빚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후의 나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우리를 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빚어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옷은 내가 그럴듯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목사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빚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겉옷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말씀을 통하여 아름답게 빚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또 하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능력 있다 능력 없다는 것은 무엇으로 봐요? 열매로 보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을 열심히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땀을 뻘뻘 흘리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열심을 인정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것이 무엇을 열심히 해도 그 일에 흥이 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붙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하다가 시들해져 버려요. 손만 내면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옷은 입고 있지만 직분은 갖춰져 있지만 어떤 지위에 올라가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무엇을 최선을 다해도 그 수행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 무엇을 열심히 한다 해서 그것이 흥이 나고 갖추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납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누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의 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밖에 원하십니까? 내가 교사이고 내가 직분자이고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 있고 내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섬기고 있는 자리에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까? 능력밖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맡은 부서가, 내가 맡은 기관이, 내가 맡은 구역이, 내가 섬기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부흥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열매로 맺혀지는 능력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의 샘 앞에 나아가는가, 그리고 말씀의 샘을 통해서 얼마나 능력을 공급받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 기관과 부서에 내가 맡은 반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을까요? 제 서재에는 항상 성경을 펴놓고 있습니다. 매일 설교 준비를 합니다. 종종 목양실로 장로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찾아오면 함께 농담도 받아주고 또 교제도 해야 하는데 제가 항상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지 못할 것 같은 안타까움도 있을 법한, 그렇게 제가 책상에만 계속 앉아 있어요. 그렇다면 항상 성경을 펴놓고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설교 준비로 항상 성경책을 뒤적인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샘에서 그 샘을 먹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영적인 유익은 있겠지만 저 또한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그 시간이 내가 말씀의 공급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시간이 많아지고 풍성해질수록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담장을 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에게 세워지는 시간이라 저는 믿습니다.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능력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넌 이거 맡았으니까 내가 공짜로 너에게 줄게, 그러지 않아요. 저도 동일하게 시간을 쪼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고 내 시간을 정들여서 말씀을 내가 읽게 될 때에, 우선순위 드리게 될 때에, 열정 드리게 될 때에, 시간 드리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에 더 특별히 결단하려고 합니다. 설교 준비하고 공부하는 시간 외에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더욱더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야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가지가 담장을 넘어 놀랍도록 비상할 능력을 저에게 주실 것임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직분자들, 항존직들,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의 달란트나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가 가져왔던 어떤 경험이나 내가 해왔던 그 길들이 이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고 열정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나아가는 그 시간만이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유일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강의 가족 여러분, 2019년도에는 이렇게 우리 다 함께 말씀의 샘으로 달려 나갑시다. 옷만 덜하게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속사람과 성품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열심히만 하는 그 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체험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게 되어져야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생겨태 가지가 무성해지고 담장을 넘는 것 같이 말씀에 심겨진 우리 대강교회의 가지가 우리가 계획하고 비전을 받고 또 이루려고 하는 그 사업들이, 또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울타리를 넘어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2019년도에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가 생전태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열심, 나의 최선, 나의 기술, 이것도 중요하지만 생곁에 내가 심겨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울타리를 넘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생곁에 가지가 되어서 그렇게 울타리를 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세마포로 나의 시간과 우선순위와 열정을 들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생명의 공급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시니 다시 한번 말씀의 샘으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기 원하므로 주 앞에 열심으로 말씀 읽고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사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대강의 모든 가족들 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